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되게 사람들이 무엇인가 뭐 재밌는 게 없는가 하고 막 찾아다니죠. 그런데 대부분 실망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는 참된 기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냥 쌈박하는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힘들어하기를 원합니까? 안 그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예, 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은혜를 다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나마 그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좀 더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은 이 성육신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의 탄생에서 시작되어서 전 생애에 걸쳐 성육신의 삶을 사심으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삶을 통해서 성육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어야 할지를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제, 그냥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또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교제, 이런 교제를 펠로십,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교제하고자 할 때 많은 장벽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장벽은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 사회적 차이, 성격적 차이, 성별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벽들에 부딪힐 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같은 문화권에서 한국에서도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그것이 더 이제 분명하게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겁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스스로를 외부로부터 소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친구가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이게 나의 친구예요. 내 친구 스마트폰.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관심을 스마트폰에 고정시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안 쳐다봐요. 대화 안 해요. 스마트폰. 또 가족들은 화상 통화를 이용하지 않고는 수일 동안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 한 번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소외되는 진정한 권위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self glory seeking,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적, 외적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것은 메시지 또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유대 지혜문학과 철학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비인격적인 에너지의 힘이 아니라 2절에서 그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제1인자가 1원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하여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두신 목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두 중요한 날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발견한 날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시는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또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아주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기적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혼란스럽고 반항적이며 이 악한 세상을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고 두 손 들고 포기하시고 하늘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멸시받고 배척받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신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 본다면은 마치 우리가 벌레가 된 것 같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는 지렁이. 그런데 이 비유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되 힘있고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셨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구유에 누이셨고 억압받는 나라의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는 성막과 어원이 같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죠.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노예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낮고 천한 죄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하고 아무나 나아가죠. 그냥 예수님 한 부담이 없죠.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는 사람들과 자주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죄인들과 온갖 종류의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심지어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자와도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 엄청난 욕입니다. 이게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 따라한다고 먹기를 탐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죠. 포도주를 뭐 즐기고, 그건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의 33년간 이어진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 절대 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천하신 후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또한 그의 백성인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양식, 그 라이프스타일과 또 그 사역을 반영해 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죠. 특히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겸손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과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크신 긍휼로 그들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보셨습니다. 문둥이에게도 가서 내가 원하는 네 깨끗함을 받아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의 크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포함하여 온갖 죄인들을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 안 됩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잘하고 있어. 왜냐면은 내가 양이 계속 실수할 때도 내가 다 받아줬어. 뭐 그냥 약속을 몇 번 어겼는데도 다 용서해 줬어. 내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또 감사치도 않는데도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데도 그걸 다 받아줬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발을 씻기라는 것은 그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도 더 동력자들, 같은 동력자들을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깊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제 밑에는 수직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자, 수평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은 수직이죠. 아니, 수평이죠. 네? 수평이죠. 근데 이거 감당 못 해가지고, 이 용서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참 의외로 많아요. 또 안 그렇습니까? 이건 내 동자에 저거 도저히 내 용서 못하겠다. 그러나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참 정말 눈물을 흘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용서 못 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절대.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벽을 쌓고 아주 냉전 상태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또 제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참, 그리고 이게 그 냉전 상태가 좀 지속되는 어떤 경우는 1년 되기도 하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와서 봤는데 아직도 냉전 상태입니다. 그건 1년 이상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또 우리 그래도 같은 부는 괜찮아요. 근데 또 다른 부, 1부와 2부, 이것도 또 같은 건물 안에 사는데 냉전 상태. 마음에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회개 안 하면 용서할 수 없어. 또 또 다른 센터, 또 다른 교회. 이런 마음에 좀 힘든 이런. 그런데 만일 이런 조건적으로 만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요구하셨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은혜롭게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갈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은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소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격렬한 내적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내 안에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될 때 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매일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뒤에서 험담을 하지 않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 관계성이 깨어지죠. 그래서 이건 내가 절대로 험담하지 않겠다. 또 다른 사람의 나쁜 걸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거. 그 사람이 99까지 나에게 좀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래도 한 가지는 좋은 것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물을 줬다든지 뭐 이런 거 좋은 거. 그 조그만 거라도 그 좋은 것만 기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결심으로 잘 안 돼. 안 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결심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내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쓴뿌리가 있구나. 쓴뿌리가 이 bitterness, 쓴뿌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5장 12장 5절은 저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쓴뿌리가 있으면 내 건강이 안 좋아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하고 쓴뿌리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막 혈압이 오르고 건강 안 좋아져요. 반반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가 생겨 불평하는 것은 이 나라는 내가 살아있다는, 내가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좋은 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 자신의 자아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교만, 자기, self-seeking, 자기를 구하는 이 자기 자존심, 자기를 드러내고 이 자존심 뭐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는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생징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어린 양들에게 무시받고 또 어린 양들이 그냥 내가 누군데 교수고 그런데도 무시해요. 요새 뭐 그런 것도 없어. 위아래도 없어. 그냥 무시하고 이래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이게 내가 꼭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삶이 그냥 크리스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제 삶에서 또 1대1 하는 데서 직장에서 또 동료와의 관계에서 다 적용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한 인간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긍휼 가운데 온갖 사람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 번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같이 보이죠. 이 성육신의 삶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죽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둘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장 14절 하반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한 걸 충만하다고 표현해야죠. 그죠? 충만하더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부족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 요한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에게 모든 것의 마지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그래도 한번 만져본 자라. 자, 그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그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자다. 또 히틀러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씨 착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다. 무골 호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없는 무심한 과학자다. 그래서 한번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시계에 이렇게 태엽을 감아놓고 잘 돌아가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낮잠 자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디스트들이 그러죠. 이신론자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인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한 번은 제자 필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은 은혜로 그녀의 삶을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녀가 거룩한 삶을 사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꾸 세상을 영향을 받죠. 세상을 본받고자 하죠. 뭐 세상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끼치는 자라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울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거룩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의 영광은 예수님의 높이 되심, 저 부활과 성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선포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권적인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큰 능력과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결산한 한 날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의 동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잠수한 함의 사령관은 어뢰를 발사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죠.
단 1도의 각도만 벗어나는 나도 의뢰는 목표물에서 벗어납니다. 처음에 그 1도의 오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의뢰가 이제 날아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목표물에서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영적 방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방향을 잡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 더 나아가 후손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펴봅시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마음을 배워서 성육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배워서 이걸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우리 가정의 부부간에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자녀들도 그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또 이 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